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지파의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인데요. 아세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입니다. 자, 우리 그 중에서 단 지파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이게 단 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은 우리 41절서부터 보니까 소라라고 하는 지역서부터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서쪽 해안, 그러니까 유다 땅에 이렇게 있다면 그 서쪽 해안 쪽에 조그만 이렇게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됐대요. 그러면서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 사람들과 싸워서 거기를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요. 그래서 단 자손이 자기네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더 확장되어져서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 4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그 지역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레셈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 제비 뽑아서 주신 그 땅을 포기해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 4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었죠. 나중에 다윗 시대 때에도 계속 이 이스라엘과 대치했던 그런 민족들이었고요.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금 가사 지구, 가자 지구 이런 싸우잖아요.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대항했던 그런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이 지역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를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사기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명으로 나오는데요. 단지파가 이제 북쪽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600명이라고 하는 그 정탐꾼을 그쪽으로 보내서 찾으라는 거죠. 찾았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라이스 지역 사람들이 사사기서 18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레셈 지역 사람들이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주변에
주변에 이 레셈 라이스를 도와줄, 우리가 이렇게 쳤을 때 도와줄 다른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이 무방비 상태였다라는 거죠. 본인들은 잘 산다, 부자다. 그러니까 다른 염려하지 않고 뭐 전쟁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족속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단지파가 봤을 때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600명이 들어가서 그 레셈, 그 지역 사람들을 칼날로 다 쳐서 그 땅을 빼앗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바로 레셈이었습니다. 자, 이게요, 참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하기보다는 뭐 하고 싶어요? 쉬운 것을 이루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도 이제 어려운 그 블레셋 족속과 싸우기보다 만만한,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빼앗은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면 안 되었던 거죠. 왜요? 자,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땅, 이 단 자손이 원래 41절서부터 46절까지 그 기업으로 받은 땅,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40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으니 라고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뽑는다는 것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뜻, 이 모든 것을 배제한 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제비 뽑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맡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나한테 처음에 주어졌을 때 내가 고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사역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은, 이 땅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땅에 블레셋 족속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포기해 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버렸다? 땅을 버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차원이란 말이죠. 또 정복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복이 무슨 의미예요? 이 정복은 나를 드러내는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바로 정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은 나를 드러냄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한다면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누굴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죠. 쉬우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그냥 해버리죠. 그러면서 그걸 이루면은 내가 이거 이루었어.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서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다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정복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는 거 그 이상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정복을 통하여 온 세상에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정복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사역이란 어려워요. 예, 쉬운 듯 보이지만 참 어려워요. 왜? 일이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운 게 있어요. 왜?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죠. 예, 일을 내가 육신적으로 노동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이게 사람과의 이 관계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만 말을 했으면 또 삐지고 또 뭐라 그러고 잘하면 잘했다고 뭐라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고 뭐라 그러고 예? 열심히 하면 왜 열심히 하냐 그러고 예, 일을 안 하면 왜 일을 안 하냐 그러고 참 이건 제 경우입니다. 예, 제 경우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왜 일을 하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안 하니까 왜 일을 안 하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 제비뽑음과 이 정복의 일을 단 자손은 무시해버린 거죠.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려버리고 그 정복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만 했어요. 쉬운 땅을 찾아 나섰어요. 여러분 사사기서 후반절을 보면 이 단지파가 아주 과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사사기 후반절 나오는데 그 영적 타락의 모습의 주동자가 바로 단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지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에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를 가야 되냐면 성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유다 지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을 가야 되는데 갔다가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델하고 단, 여기서 단이 나와요. 그 베델하고 단 지역에 성전을 세워요.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하면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 그러니까 오늘은 단에 대한 거죠. 이 단지파 이 안에 그 금송아지가 세워놓은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상이 퍼져나가서 북이스라엘 전체에 오염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아갔던 이들이 결국은 영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영적인 그 타락의 숙주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숭배의 근원지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참 무서운 일인데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안에 단지파가 없어요. 예, 단지파가 그 명단에서 빠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단지파가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라고 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너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안에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 너를 높이 세우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파만 어려웠습니까? 단지파만 힘들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다 지파도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저 헤브론 안악자손을 내가 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악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민족이었단 말이죠. 거인 민족이었어요. 또 다른 지역은 또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 지역마다 이 가나안 땅 전체는 다 철제 무기를 쓰는 그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나무로 만든 농기구 같은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당시에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쇠 무기를 갖고 있었던, 지금으로 보면 나하고 탱크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가나안 전체 지역이었어요. 단지파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예, 가끔씩 주방에서 아우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요. 예,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힘든 일이 아니에요.
때마다 자기 시간 내려놓고 나와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때마다 그 무더위 속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 갖다 놓으면 저 사람 또 삐지고 나가고 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좀 달래서 또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 모든 사역자들이 다 힘든 거죠. 그러나 이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주님이 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사역은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잘났다,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만큼 지식이 있다, 이만큼 잘한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일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만 찾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편한 일만 찾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영적인 침체예요. 영적인 후퇴가 일어난다고요. 사역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한번 통과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린 아기가 한번 아프면 어떻게 된대요?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픔을 겪고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 나갈 때에 영적인 강건함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편한 것만 쫓아다니고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하고 와가지고 구경꾼처럼 예배만 쏙 드리고 쏙 가버리면 그게 자신의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라 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내가 사명을 다해서 이루려 할 때에 나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축복을 그냥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버려버려요. 그냥 편한 것만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자기 좋은 것만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쉬운 것만 쫓아다니려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면 순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주변에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도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내려놓지요 뭐 라고 권고해 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까 힘든 거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결국 저는 내가 했다라는 말을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셔가지고 이 일이 되셨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세상 말로 쪽팔려요. 저는 계속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창피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이 일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운 일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일 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 주시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것만 하나님이 주시지 너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믿고 내게 맡겨주신 땅, 내게 맡겨주신 기업, 내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서 우리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그것을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축복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